우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한 주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삶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고 있는 중이고, 한 주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요리문답은 개혁교회가 이제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요리문답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이제 담고 있고,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1년 동안 낭독하고 또 오후 예배 때마다 교육하면서 반복해서, 매년마다 반복해서 교육하면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제 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은 끝났고 이제 십계명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십계명에서 이제 제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8번째였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선물을 통해서나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훔치거나 빼앗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과 강도질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처벌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금하십니다. 여기에는 탐욕이 들어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훔칠까요? 왜 사람들이 사기칠까요? 왜 사람들이 빼앗을까요? 욕심,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에서 8번째 계명은 몇 번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다? 10번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탐내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탐내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들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고, 탐내는 것은 우상숭배다 했습니다. 그럼 뭐와 관련되어 있죠? 첫 번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둑질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것에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러한 악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지키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고 얻은 소득 가운데서 구분해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잘 내시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9번째 계명을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9번째 계명,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않고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이웃에게라고 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게 뭘까요? 거짓 증거는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불려가서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나가서 위증을 왜 합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을 해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데 거짓을 이용해서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우상숭배를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아합 왕이었고 그의 부인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죠.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숭배의 극치를 보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포도원하고 내 포도원하고 바꾸자.
아니면 네가 원하면 내가 네 포도원에게 상응하는 대가, 돈을 내가 주겠다. 돈을 주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당한 것 같습니다. 나랑 바꾸자. 그리고 이제 돈을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중요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법이 뭐냐 하면 재산을 후손들이 물려받았으면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이 재산을 나는 잘 지키겠습니다. 내 포도원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포도원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조상들에게 받은 이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너무나 속이 쓰려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집까지 감히 나의 왕의 명령을 어겼다, 왕의 명령을 거슬렀다 이래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고 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하나의 작당을 해줬어요. 그게 뭡니까? 나봇을 고발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나봇이 살던 마을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깡패들로 하여금 나봇을 경찰서에 고발하게 한 것입니다. 무슨 죄목으로 고발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고발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무시한 죄로 고발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을 무시했다. 왜냐?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왕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 이세벨, 그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이 이세벨이 그 깡패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법정에 가서 거짓말해라.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고 거짓말해라. 말해라. 그래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결국 깡패들이 법정에 가서 위증,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나봇은 어땠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그 나봇이 파도원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내려가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죽을 것이고 네 부인도 죽을 것이다. 죽고 나면 강아지가 너의 부인의 그 뼈를 다 핥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장례식조차 못 치를 것이다. 이런 아주 엄중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합 왕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결국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악한 자였어요. 왕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사악하게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잡혀갔죠?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까? 율법을 어긴 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로 기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성을 모독했다는 그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바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로마 법정에 고소할 때는 뭘로 고소했죠? 뭘로 고소했어요? 반역죄로 고소를 했어요. 로마의 왕을, 로마의 시저 황제를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내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온갖 이제 반역의 행동을 했다는 거죠.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메시아라고 창칭하면서 결국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을 불법자들의 그 힘을 이용해서 불법자들의 힘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냥 메시아라고 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반역죄를 저지른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반역죄를 저지르려면 사람들을 선동해야 되잖아요. 로마 정부를 향해서 욕을 하면서 선동해야 되잖아요. 선동도 하지 않았어요. 뭐 무기를 가지고 로마 총독부를 공격하든지 뭐 때려부수든지 해야 되잖아요. 법원을 때려부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못 풀어줍니다. 왜냐?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목소리에 힘입어서 예수님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악입니까? 내 이웃을 쳐서,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나 칼이요 뾰족한 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증을 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말하자면 이제 법정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하는 것은 이웃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 이웃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매년마다 우리나라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러분 1년에 위증죄로 법정에서 거짓말한 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1,5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1년에 5,000명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무고라는 게 뭐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을 거짓으로 고발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발한 겁니다.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고소한 게 없는 거죠.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그런 숫자가 1년에 5,000명입니다. 5,000명.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뻐젓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잖아요. 국회에 나와서 풀려나왔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봅니다. 위증의 말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도 안 해요. 선서도 안 합니다.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뻐젓이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재판정에 나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거짓말을 명백하게 했어요. 그러니 처벌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악입니다. 그건 악이에요. 위증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악입니다. 사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악인데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얼마나 큰 악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다고요? 성 밖에 있다고. 이 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까닭없이 이웃을 쳐서 거짓을 하지 말고, 거짓 증인되지 말고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지어다. 여러분 속이는 것은 말로 짓는 죄입니다. 위증하는 것은 말로 짓는 죄입니다. 말로 짓는 죄가 10계명에서 2개죠.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것도 죄이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도 죄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도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진리에 서지 못하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마귀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 속임수에 속아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 따라서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 새끼다, 마귀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성경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단지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닙니다. 위증하는 것은 단지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죄이고 그것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기 것처럼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 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은 속이는 것과 관련이 돼 있고 그것은 곧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 많은 사회에 산다는 것은 이 사회가 마귀적인 사회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회가 아니라 마귀적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짓된 마음, 속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 이 거짓말이 성행하면 사법제도는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정직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곳에 처음 와가지고 속임을 당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믿느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을 믿지. 사람인데 믿지. 안 믿겠냐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빌려달래. 그럼 며칠에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 예배 앞두고 부랴부랴 은행 가가지고 돈 찾아와다가 24만 원 상납했어요.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마다 다닌 거예요.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요 근처에 연희동, 홍은이동, 여기저기 다닌 교회 목사님들마다 찾아가가지고 다 사기를 칩니다. 아직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교회 와가지고 결국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예배 왔다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시찰에 오는 교회는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셨대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셨대요. 그래, 나이도 지극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협동장로님이라고 세웠대요. 협동장로님이라고 세웠대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저기에 교인들에게 이게 관여를 해가지고 돈을 갈취한 것이 무려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목사님 보고 어떻게 당신이 협동장로로 세웠냐고. 당신 책임지라고. 그래서 굉장히 봉변을 그 목사님이 많이 당했어요. 다행스럽게 이 목사님이 선의로 한 거잖아요. 몰라서 선의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그 여파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위정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온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않고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혀를 이용해서, 혓바닥을 이용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 속이는 것은 곧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쥐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정직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바로 에베소서 5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더욱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속이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의 하수인인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맹세하지 않고도 정직해야 합니다. 맹세를 했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하지 않고도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참소치 않는 자가 성산에 이르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과 정직한 것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어느 것이 정직한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속이는 사람은, 말을 정말 청산유수처럼 잘해가지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속이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속이기만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찌질이고 또 마음도 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살아야 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요리문답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봅니다. 112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9번째 계명은 단 한 가지 계명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제9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거짓말이나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공개적으로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요리문답은 위증, 법정에서의 거짓말뿐만 아니라 이제 사적인 관계에서의 거짓말까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지체이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도 거짓된 증언, 위증은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도 말고 또 중상모략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들여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주 나쁘게 말하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직접 듣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게 정죄하지 말고 그냥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부로 성급하게 정죄하지 말고 내가 친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다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거짓말이나 속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공적인 자리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통령은 공적인 자리에서 다 거짓말했잖아요. 명태군 사건에서의 거짓말, 부인에 대한 거짓말, 장모에 대한 거짓말, 다 거짓말을 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요. 참으로 위정자가 그렇게 하니 바이든 날리면 그것도 사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청와대 쪽에서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다. 자기가 제일 알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마귀의 일이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의 자식들이니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아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기들끼리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죠. 속이기도 하나니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은 속이는 것이 기본인 사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여러분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모두 다 말게 된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약해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마귀의 속임수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갑니다. 예수님의 학교의 학생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을 보면서 삶을 보며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려면 아직 멀었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50년을 넘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했고 성급하게 정죄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신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말로 실수하고 여전히 말로 상처 주고 여전히 말로 다른 사람을 미혹되게 하는 일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합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저만 약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약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입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말하고 한편으로는 거짓말도 하기도 합니다. 난처한 상황에서는 거짓말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직하라입니다. 정직하라. 물론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럼 기생 라합이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몇 명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갔어요. 정탐하러 갔죠. 그리고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군경이 동원을 합니다. 군인과 경찰들이 동원해가지고 너의 집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정탐꾼 내놔라. 낯선 사람들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옥상에 이 짐 사이에 수풀 사이에 숨겨놓고 거짓말합니다. 지금은 저녁인데 밝을 때 이미 몇 시간 전에 나갔어.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보시오. 우리 집에는 없어. 우리 집에서는 이미 떠났어. 그런데 사실은 그의 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군인과 경찰들이 가고 난 다음에 여리고 이 옥상에 올라간 이 라합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쳐서 군인들을 보냈어. 그러니 당신들은 지금 바로 여기를 나가거들랑 요단강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본진으로 가지 말고 반대로 산속으로 올라가시오. 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으시오. 3일 동안 그들은 열심히 뒤질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군인들이 다 철수하고 나면 그때 조용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때 이야기하죠. 나의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나와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올 때 너의 집에 빨간 기가 있으면, 빨간 보자기로 달린 기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의 집안에 들어있지 않고 밖에 나가면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빨간 기를 이제 밖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 놔요. 그리고 자기 집 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고 외출하지 않고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렇게 해서 기생 라합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명백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는 가나안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자기 원주민이
사람이 자기 조국에 대해서, 가나안 이 조국에 대해서 배신을 한 것입니다. 배신을 한 거예요. 거짓말로 배신한 겁니다. 그죠? 어떻게 봐야 될까? 이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생라합은 매우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일삼았어요. 우리가 볼 때도 거짓말을 일삼은 것 같아요. 분명히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목숨을 걸었고, 믿음으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는데 나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성경은 라합을 비난하지 않고 그를 믿음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과 식솔들을 살리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 이런 경우가 딜레마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 독일군, 나치, 괴뢰군이 이 친위대가 여러분 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살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신들러 리스트, 그는 1100명을 살렸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투자해 가면서 그는 1100명의 유대인을 살렸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기 집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감히 내보내지 못하고 몰래 숨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군이 와서 묻습니다. 너희 집에 유대인이 있느냐? 너희 집에 유대인이 있느냐? 네가 유대인을 숨겨주고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없습니다. 사실은 숨겨주고 있는데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는 약간의 거짓말도 허용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떠벌려가지고 공적인 자리로 불러내가지고 증언하게 할 게 아니고 조용히 찾아가서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제 거짓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또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까발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분쟁과 갈등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용히 권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딱 자르듯이 이건 거짓이고 이건 악이다, 이렇게 자르듯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요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물으시면서 여러분 선하게 결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사랑과 정직함과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